1절을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전에는 제가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받는 이 마지막 그런 패망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오후는 경건한 자가 받은 형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받을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받은 형통이에요. 시편 1편은 경건한 자가 받은 형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세요? 아멘. 만사 형통. 아멘. 이게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만사 형통. 근데 미국에 갔더니 미국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그냥 다 형통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길이 쫙 열리고 내가 가는 대로 뭔가 막 잘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나만 이게 다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쉽게 말해서요 모든 이 물질이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형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한 사람한테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반에서 1등하면 누군가는 2등 해야 돼요. 그쵸?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잃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시거든요. 너희가 경건한 자에게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질이 만약에 기준이 된다면, 형통이 물질이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아 이거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하고 이거 장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저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게 해주고 나는 하나님 똑같이 믿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망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다 있죠? 아니 왜 똑같이 믿는데 나는 왜 이래? 하나님 우리 오늘 저기 찬양에 했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만 이런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똑같이 힘들고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도 너희가 경건한 자의 길을 걸을 때 형통하리라. 부자에게도 너희가 경건한 자의 길을 갈 때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가? 오늘 좀 그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오전에 보니까 사울 왕이 경건치 아니하니까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수도 있는데 괜히 그 무당 찾아가서 이거 사무엘 불러달라고 했다가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너 내일 죽을 거야. 우상 숭배하고 점친 대가는 바로 그 다음날 죽었어요. 자녀들까지 다. 그러니까 화를 자초한 거죠. 자기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신다. 여러분 주께서 아신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그 길 하나하나를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이 경건치 아니하다라는 거는 사악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경건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경건하다.
경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시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가지고 절대 놓지 않고 이걸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아이들이 좀 신실한 아이들은 그대로 갖고 오지만 좀 이렇게 덜렁덜렁한 애들은 어때요? 와서 보면 봉투 다 찢어져 있고 다 빠져 있고 뭐 빈 봉지 덜렁덜렁했는데 엄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갖고 있어라, 갖고 와라, 아니면 이걸 해라 하는 이 말씀들을 딱 가지고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이 말씀을 잘 지킨 자는 말씀이 주는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가 볼 때 우리는 늘 한평생 형통의 길을 가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형통할 수 있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뭐 이거 하면 형통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합니다. 우리는. 제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8절 시작. 이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경건은 모든 일들에 유익하며 현재 있는 생명과 다가오는 생명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인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되게 거룩해 보이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러한 것들. 그런데 이 지금 디모데 전서가 써졌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종교 행위로 뭔가 육신의 어떤 경건함을 찾아가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 왜 유익이 적을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게 유익이 적은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탁 오늘 찬양할 때 은혜가 있고 막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익이 적다라고 말씀해요.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적다. 자, 그런데 보니까 경건은 모든 일들에 유익하대요. 모든 일들에 유익하대요. 근데 왜 모든 일들에 유익한가 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현재 있는 생명과 다가오는 생명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의 열매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하는 거는 유익하지만 다 이미 구원받은 내 생명 요거 하나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술 안 먹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나는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 나는 내 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거나 부정부패를 하는 것에 내 자신을 거기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불의한 도구로 내 삶을 불의한 것, 의롭지 않은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겪는데요. 회사에서 당신은 다른 데 가시오. 당신 그러면 당신 그냥 그만두세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캄캄한데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이거밖에 할 게 없는데 불의한 거를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딱 감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무엇이 살아난다?
바로 이 경건의 모습 때문에 현재 있는 생명, 아유 저 사람 뭐 똑같네, 저 사람 뭐 장로라더니 권사라더니 뭐 똑같네, 똑같이 부정부패하고 나쁜 일 다 하고,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잘려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잘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뭘 생각해요?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본인들도 불의한 거를 느낄 때, 결단하지 못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경건한 자가 되면 현재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요. 그럼 이 생명이 그냥 이것만 되는가?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다른 생명들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 경건은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약속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지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 걸음 뛰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에 처하고 내가 아무리 없는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 잠깐, 내가 부자였을 때 만나면 부자의 형통을 잠깐 누리는 거예요. 잠깐. 근데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형통을 누리긴 하죠. 근데 물질이 없으니까 좀 불편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내가 갈 곳이 저기 있구나.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갔을 때 그 모든 형통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내 마음에 그 형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였어도, 아무리 가난했어도 우리가 다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높고 낮음이 있어요? 부하고 무하고 뭐 가난하고 이게 있어요? 없어요. 딱 한 가지 남아요. 너희가 땅에서 경건하게 살았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거대로 보상해 준다. 너희가 땅에서 이룬 그거대로, 너희 육신 안에 있는 그대로 그것으로 보상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아멘이 없으신데. 하나님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심을 통해서 이제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 돼요. 구원 받았잖아요.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경건을 훈련하여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는 그 형통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실 때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여러분, 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행복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아니라 자꾸 다른 데서 갖고 와. 그렇죠? 다른 데서 자꾸. 네. 우리 아들이 막 이번에 출세를 했어요. 막 우리 아들이 막 삐까번쩍한 막 차를 막 끌고 와. 형통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 형통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겠죠.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형통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그것만 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상을 기다리는 걸 기뻐하신대요. 어떤 분은 이 보상까지 기다리는 것도 다 탐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탐욕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게 산 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한 거 받아야죠. 약속한 거 못 받으면 못 받은 사람이 바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저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다 보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 내가 그 한 만큼 보상해 줄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건 잠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오늘 무슨 좋은 차를 탄다고 해도 여러분 한 달이면 질려서 그 차 더 이상 좋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한 사람.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물이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 경건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하는 순간 뭐예요? 결국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여러분 겨가요 바람에 날리면 높이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요. 근데 나는 그 겨를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 겨처럼 올라가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음이 없는 거죠. 겨는 날아가면 끝나는 거고 나중에 모이면 모아서 태우는 것밖에 안 돼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퇴비예요. 그런데 경건한 자는 물가에 이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강가에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물을 쫙쫙 먹죠. 그리고 때가 되면 철철마다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기쁠까요? 아니면 나무 밑에 있는 사람이 기쁠까요? 사람이 기쁘죠. 나무가 그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확 맺어요.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쁘기보다는 그 열매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열매를 따서 먹는 사람들이 기쁘고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냥 내가 경건하다 그냥 그래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애들한테 야 교회 나와, 야 성경 읽어, 야 기도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열매가 없어요. 아이들이 나를 보고 아 정말 엄마는 너무나 경건하구나, 우리 아빠는 너무나 경건하구나, 아 저 아빠에게 맺혀진 열리는 저 열매가 너무 달구나, 하나님의 열매를 따먹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의지로 교회 가자 기도해라 계속 성경 읽어라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 짜증나. 엄마는 저렇게 교회 다녀도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고
저렇게 열심히 뭐 한다고 해도 엄마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내가 굳이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빨아먹는 거예요. 열매를 쫙 맺어요. 그랬더니 엄마 열매를 탁 따서 먹어봤더니 너무 달아. 그럼 나도 이 나무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는 바로 이래서 현재 있는 생명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생명이나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익한 형통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강가는 무엇인가? 강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강가에 심은 나무는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나무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물입니다, 물. 그쵸? 땅과 물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서 심겨졌는데 사막에 심겨지면 날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가에 딱 심겨지면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강가에 이 물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잔잔한 물가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강가에 심기운 나무는 내 혼이 회복된다고 그래요. 혼이. 이게 한국 사람들은 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어 성경을 가보면 soul winning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 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혼. 영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내 의지, 내 감정, 그래서 지정의라고 그래요. 내 의지, 내 감정, 그리고 내 의지들, 그리고 내 양심들. 이런 게 다 회복이 돼요. 막 여러분 찌그러져 있던 감정들 막 공격받아서 막 슬프고 괴로운 이 깨어진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다 회복이 돼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기쁘죠. 네. 그 여러분 마음의 형통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었는데 늘 미간에 작은 소자 하나 딱 지고 살아. 네? 예수님 믿었는데 여기다 작은 소자 하나 딱 만들고 맨날 인상 쓰고 살아요. 예수님 믿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힘든 얼굴을 할까?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진정한 혼의 회복이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웃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형통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돈이, 나의 명예가, 세상에서의 출세가 내 형통이었는데 이 형통의 기준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 땅에서 뭐 안 해주시면 내가 다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서라도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열심히 내가 살면 그 하나님 앞에로 가는 내가 하루가 더 단축됐구나 하는 이런 기쁨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형통의 기준이 바뀌면 얼굴에 내 혼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데 나는 왜 계속 이렇게 배고프고 힘든가?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의 등불이라고 또 막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끔 가면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형통함을 주십니다. 내가 형통하고 또한 내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른 형통을 자꾸 구하니까 이게 형통의 길을 이미 받았음에도 자꾸만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4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가 줄 말씀하시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목이 말라서 지금 물을 마셨습니다.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말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강가로 우리를 잔잔한 쉴만한 그런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 생명수를 찾으면 안 되죠. 자꾸 다른 데를 가, 다른 데. 자꾸 사람을 쳐다보거나. 여러분, 이런 데서는 우리가 계속 아무리 그 물을 먹어봐야 계속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그 생명수이신 그분을 우리가 먹을 때 그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갈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강가에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물을 먹지 않고 저기 딴 물을 먹으려니까 이게 힘든 거라고요, 여러분. 거기까지 뿌리를 갈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음에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산다는 거는 영어로 보면 live라고 하는 건데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죽었다가 산 거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돼 있어요. 우리 오전에 사무엘상 28장을 보았는데 그렇게 악한 왕인 사울 하나님께서 너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함께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디 있을 거라고? 내일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거 잘한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그 작은 믿음 하나 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도요,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나무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수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는 칭찬 먹고 싶었고요. 사람들이 주는 존경을 먹고 싶었고요. 사람들이 주는 권력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누굴 찾아가요? 결국은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딱 가면 지금 이미 하나님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이미 생명수를 주셨는데 그 생명수를 자기가 스스로 못 보고서는 계속 사람들이 주는 칭찬, 사람들이 주는 사랑, 사람들이 주는 권력 이거를 막 찾아다니니까 결국은 그가 패망의 길로 빠르게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매일같이 다른 거 어떤 분은 뭐 경건의 훈련하면 24시간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설교에서 한마디 말씀 들었잖아요. 아니면 오늘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있었군요.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말씀도 내가 같이 지키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실 때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감동을 시키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전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악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에 앞서 교만이 먼저 나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패망하기 전에 항상 뭐가 앞에 간다는 거예요. 내 앞에. 교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그쵸?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야, 넌 교만해도 돼. 넌 좀 교만해. 이렇게 가르치세요? 아니면 항상 겸손해라. 어디 가서든지 꼭 너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 앞에서 교만하면, 그 교만에 앞서, 이 교만이 앞으로 나가면 바로 그 끝은 패망이다.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가진 게 돌멩이 5개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봐도 보잘것없는 이 물매질하는 이거 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던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주님의 힘을 입어 적군들 사이를 내가 가로질러 갔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막힌 담을 내가 뛰어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형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받은 거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꾸 새로운 거 찾아가야 돼요? 주신 거에 대해서. 그렇죠. 주신 거 찾아가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빠른 길이고. 그런데 봤더니 그게 생명수래요.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생명수. 그리고 그거를 먹으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본 사람들, 그걸 먹은 오늘 나를 본 생명들, 그리고 다가오는 생명까지 다 산대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는 건 이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되면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정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수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사악한 자들은 심판대에, 이 심판의 날에 다 서지 못한다는 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심판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판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릴 때,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라고 그래요. 심판 때 여러분, 잠자서 내 몸은 땅 속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으로 누구야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이 소리에 잠자고 있던 우리 육체가 구원받은 나의 혼과 결합해서 부활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 사악한 자들은 그들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엄청난 지금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1번 구원 받고 싶은 사람, 2번
구원 받은 사람.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확실합니까? 아멘. 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구원 받을 때 제가 여쭤보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구원 받았다는 소리예요. 아멘. 교회 공동체는요, 죄가 다 용서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걸 믿으시나요? 아멘. 의인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의인은 죄 없음이에요. 무죄, 무죄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와 여러분의 이 죄를 예수님 때문에 탕감받았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들이 모인 여기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회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적은 무리라도 지금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구원받아서 들어왔다는 건 엄청난 형통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의인의 회중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왔다는 건 우리는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바로 이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그 끝이 형통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하리로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느 길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모였다는 건 이미 주께서 우리가 형통의 길에 섰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원한 생명수에 딱 뿌리 박고 그 다음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의로운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서 함께 하나님의 이 의로운 열매들을, 경건의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풍성하게 맺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이 과실수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과나무를 하나 키울 때 거름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잔가지를 잘라주는 게 더 중요할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달려있는 열매 있는 가지도 잘라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더 좋고 더 맛있는 요 과일을 맺기 위해서. 그쵸? 제가 과수원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참 물을 대고 막 자라는데 우리는 다 우리는 마음속에 죄악들이 있어서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잔가지를 막 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잔가지를 누가 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봤더니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는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좋긴 좋은데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요 잔가지를 쳐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크고 맛있고. 그래서 이 열매를 누군가가 딱 보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자잘한 열매만 막 무성해, 잎이 무성하고. 근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아주 맛있고 아주 보기에도 그냥 나 저거 먹고 싶어하는 열매가, 사과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무 밑으로 가겠어요? 봐도 맛있어 보이는 얘 먹고 싶죠. 그거를 먹는 자에게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왜 이 공동체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잔가지 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깨달았으면 잔가지 서로 쳐주고 서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열매, 경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인의 형통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만든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아닌 것들, 다른 것들은 서로 우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잘라낼 때의 아픔은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그럴 때는 상처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는
내 안에 있는 경건의 열매를 더 크고 더 달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왜 교회를 가는데 상처를 자꾸 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를 잘라내면 나의 경건의 열매는 더 크고 더 달고 맛있어져서 이걸 먹는 누군가는 지금 현재의 생명이 살아나고 앞으로 다가올 누군가의 생명도 이것으로 살아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받은 형통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생명의 형통을 받았고요. 우리를 통해서 현재에 있는 생명이나 다가올 생명이나 이 생명들을 다 살릴 수 있는 형통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건치 아니한 자의 길을 가야 될까요? 경건한 자의 의로운 길을 가야 될까요? 답은 정확하게 하나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잘 계속해서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은 이 경건의 형통이 현재에 있는 생명도 살리고 다가오는 생명도 살리는 생명의 형통이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잔가지들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쳐내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결단할 것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경건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또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오늘은 기쁘고 내일은 슬프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기쁘고 슬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한 결단하며 내가 이제는 경건한 자의 형통, 내가 받은 이 형통을 온전히 열매 맺어 현재 있는 생명이나 다가오는 생명이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경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손을 들어서 내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이 경건의 열매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다른 것에서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이 생명의 형통으로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